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귀한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핏값으로 산 이 귀한 정읍교회 안에서 형제로서 자매로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헌신할 수 있도록 귀한 교회를 허락해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 정읍교회를 인도해 주시고 또 오늘까지 함께 해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10여일 동안 한 해를 잘 정리하고 2022년도를 계획하는 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연말에 초심을 잊지 않고 주님의 충성된 군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주일 아침에 함께 모여서 말씀으로 하나가 되고자 합니다. 이 시간 귀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시종을 오직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사무엘상 25장입니다. 사무엘상 25장 40절입니다. 구약성경 452쪽입니다. 구약성경 452쪽 사무엘상 25장 40절입니다. 4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의 사환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일러 가로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그가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가로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사환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사자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41절 건너뛰고 4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그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오늘은 사무엘상 25장을 통해서 다윗의 네, 들립니까? 네. 저는 이 마이크가 잘 들렸는데 강당에는 안 나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사무엘상 25장을 통해서 다윗의 두 아내 미갈과 아비가일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두 아내 미갈과 아비가일. 신약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25장 다윗과 두 아내 미갈과 아비가일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셔도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를 다윗과 다윗의 두 아내의 관계로 생각하시고 들으셔도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25장을 표시해 두시고요. 에베소서 5장 2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입니다. 신약 성경 315쪽입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에베소서가 교회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서신서인데, 에베소서에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목사님이 아니라고요. 집사님이 아닙니다. 장로님이 아닙니다. 그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머리는 부인이 아니란 말이죠. 남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세워주신 질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두 아내 미갈과 아비가일을 교회로 생각하시고 다윗을 그리스도라고 이제 비유해서 들으시면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25장으로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아주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윗과 아비가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아비가일에 대해서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구원받은 교회에도 미갈 같은 교회가 있고 아비가일 같은 교회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스도인 중에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중에도 미갈 같은 그리스도인이 있고 아비가일 같은 그리스도인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말씀을 다 듣고 나서 나는 미갈 같은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나는 아비가일 같은 그리스도인인가, 또 우리 정읍교회는 미갈 같은 교회인가 아니면 아비가일 같은 교회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절입니다. 사무엘상 25장에서는 등장인물을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책을 읽던, 영화를 보던 처음에 시작할 때는 등장인물이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도 마찬가지죠. 2절입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천이요 염소가 1천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나발과 아비가일 두 부부가 등장합니다. 나발은 어리석은 사람이었고요,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 이쪽 지역에서 가장 부자였던 나발이 양을 키우고 이제 여러 가축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 숫자가 상당했죠. 자, 이때 시대만 해도요, 부자들에게 가장 위협적인 존재는 도둑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나라들이 침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나발에게도 그런 위협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이때 도망자였지만 이쪽 지역에 머물면서 나발의 가축들을 지켜줬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도망자였지만 다윗에게도 그를 따르는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의 군사들이 먹을 양식도 필요했습니다. 다윗은 이 나발의 그 재산을 지켜주면서 수시로 먹을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나발이 이제 양의 털을 깎을 때를 기다린 거죠. 우리식으로 따지면 추수 때를 기다린 겁니다. 자, 우리는 농사를 지으면 가을에 추수 때지만
이렇게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양의 털을 깎을 때가 추수하는 시기죠. 그래서 다윗이 그때를 기다렸습니다. 4절입니다. 다윗이 광야에 있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10 소년을 보내어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서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이제 군사 10명을 보낸 거죠. 그래서 무리한 요구를 한 게 절대 아닙니다. 다윗이 나발에게 이제 수개월 동안 그의 양들을 지켜주고 그들이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켜준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수고의 대가를 요구한 겁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나발이요, 은혜는 받았는데 그 은혜에 대한 보답을 하지 않습니다. 배은망덕한 거죠.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건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은혜에 대한 보답입니다. 자원해서 하는 거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느 누가 억지로 헌금을 합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같이 헌금을 억지로 하게 하는 교회가 일반 교회에 없습니다. 일반 교회는 억지로 하게 하지만 우리 교회는 헌금말을 가장 안 하는 교회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이 나발이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에 대한 보답을 할 줄 모릅니다. 설명한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은혜는 받았는데 그 은혜에 대한 보답을 못하는 사람, 하나님이 봤을 때 어리석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봐도 어리석을 거요. 이 나발이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거절했는데 어떻게 거절하냐면 다윗을 민망하게 만듭니다. 나 다윗 같은 사람 모르겠다. 최근에 왕을 떠나서 왕을 배반하고 궁궐을 나왔다는 소식은 들었다. 다윗을 민망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자, 은혜에 대한 보답도 못했는데 거기 그 은혜를 준 사람을 민망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사무엘상 25장 9절입니다.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고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뇨? 그일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자기 종들 중에도 나를 배반하고 떠나는 종들이 있는데 그 다윗은 왕을 배반하고 떠났다는 겁니다. 거절한 거죠. 자, 이 소식을 듣고요, 다윗이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그 화를 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맹세합니다. 13절입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이때 자기를 따르는 군사가 600명이었다는 거죠. 자, 200명을 남겨놓고 400명을 데리고 이제 나발을 치러 갑니다. 맹세도 합니다. 내가 오늘 나발의 집안에 한 사람이라도 살아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는다. 무슨 말입니까? 나발의 모든 사람들을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다윗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25장의 앞에 있는 24장을 보면요, 다윗이 자기를 죽이러 온 사울을 살려줍니다. 사무엘상 24장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이렇게 온유한 다윗이 왜 감정이 이렇게 격해졌을까? 그 원인은 사무엘상 25장 시작할 때 1절에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애곡하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예. 사울에게 쫓기고 힘들 때 가장 자기의 신앙의 멘토였던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힘든데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에게 거절당했습니다. 인간은요, 사람은 누군가에게 거절당했을 때 가장 큰 마음의 상처를 입는다고 합니다. 우리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예. 진짜 부탁을 들어줄 사람 같은데 거절당해요. 상처 큽니다. 예를 들면 청춘 남녀가 이제 대시를 했어요. 청혼을 한 거죠. 거절당합니다. 얼마나 큰 상처겠습니까? 경험해 보셨습니까? 예. 누군가에게 진짜 간절히 부탁을 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예. 그 마음의 상처가 큽니다. 이혼한 그 가정의 가장 최대의 피해자는 자녀들입니다. 왜요? 이혼을 했는데 아빠하고 살면요, 엄마에게 거절당한 겁니다. 이혼을 한 자녀들이 엄마하고 살잖아요. 아빠에게 거절당한 겁니다. 그래서 가장 최대의 피해자가 자녀죠. 왜? 가장 믿었던 부모에게 거절당했거든요. 예. 자, 다윗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신앙의 멘토, 자기 스승, 신앙의 스승이 죽었습니다. 그것도 힘든데 나발에게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자기 감정을 이렇게 추스리기가 힘들었겠죠. 우리도 자기 감정을 자기가 컨트롤 못합니다. 목사님은 자기 감정 컨트롤 할 수 있을까요? 네.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요, 우린 육신이 있기 때문에 감정을 그 순간 추스리기가 어렵습니다. 이때 다윗이 감정이 상당히 올라왔을 때죠. 네. 자, 그래서 다윗이 이제 400명을 데리고 나발의 모든 집안을 치기 위해서 이제 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나발의 하인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나발의 하인들이 누구에게 찾아가야 돼요? 나발에게 찾아가는 게 맞습니다. 왜? 자기 주인이니까. 그런데 나발의 하인들도 압니다. 자기 주인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 그래서 나발의 하인들이 나발을 찾아가지 않고 누굴 찾아갑니까? 안주인 아비가일을 찾아갑니다. 자, 성경 말씀. 자, 25장, 사무엘상 25장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4절입니다. 네. 사무엘상 25장 14절입니다. 소년 중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고하여 가로되, 그러니까 나발의 하인을 이야기하죠.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사자들을 보내었거늘 주인이 그들을 수욕하였나이다. 예, 나발의 하인들도 알아요. 자기 주인이 다윗을 욕보였다는 거. 예, 먹을 거 안 주고 끝내면 되는데 다윗을 민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비가일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15절입니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상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예. 하인들도 압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근데 누구만 몰라요? 나발만 모릅니다. 자, 이 상황이 얼마나 민망합니까? 하인이 주인을 찾아가서 이 사실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자기 주인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주인을 찾아가요. 그래서 나발은 어리석은 사람이 맞고요.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여인이 맞습니다. 자, 여기 지금 우리 형제님들 앉아 계시는데요. 우리 가정이 이러면 안 되잖아요. 형제의 신앙이 어리석고 자매가 지혜로우면 좋긴 좋은데 여러분은 가장이잖아요. 그리고 그 교회의 주축은 봉사회가 맞잖아요. 이런 가정이 있는 거 슬픈 겁니다. 물론 지혜로운 자매가 있는 건 좋은 거지만 가장이 형제가 이렇게 어리석으면요, 이거 좀 남이 볼 때 민망합니다. 나발의 가정이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아비가일이요, 생각하지 않고 즉시 다윗에게 찾아갑니다. 18절입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 준비한 양 5과 벅군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을 취하여 나귀들에게 싣고 이제 찾아갑니다. 다윗을. 이때 다윗은 군사들 400명을 데리고 지금 쳐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지체하지 않고 이제 찾아갑니다. 그래서 중간에 길에서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23절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의 앞에 엎드려 그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리고요, 24절부터 31절까지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읽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요, 24절에서 31절까지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내 주여, 내 주여 주란 말을 29번을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짧은 절에 주란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구절입니다. 꼭 아비가일이요, 다윗에게 죄인처럼 내 주여, 내 주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죄는 남편이 지었는데 용서는 누가 빌어요? 부인이 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이 아비가일의 모습을 보고 가던 길을 중단합니다. 그리고 돌이키죠. 그리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칭찬합니다. 내가 감정이 올라와서 죄는 나발이 지었는데 나발의 그 종들, 집안 사람들이 무슨 죄입니까? 그들의 피까지 볼 뻔 알았다. 그런데 너가 내 손에 피 묻히는 걸 막았다. 고맙다. 너 참 지혜로운 여인이다. 칭찬합니다. 사무엘상 25장 32절입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날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케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날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보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신명기에 보면 보수하는 건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윗도 알아요. 그런데 감정이 앞서버렸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몰라서 형제 자매들에게 화냅니까? 여러분도 구원 받았지만 여러분의 감정을 여러분이 컨트롤 못합니다. 다윗이 자기 감정을 컨트롤 못했는데 너가 그걸 알게 했다. 고맙다. 이제 그 말입니다. 친히 보수하는 것을 너가 막았다. 보수는 원수 갚는 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게 맞는데 자기는 분명히 사무엘상 24장에서 사울을 죽이고 싶은 미움은 있었지만 그 원수 갚는 걸 누구에게 맡겼어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죽고 나발에게 거절당하니까 자기 감정을 추스리지 못했는데 너가 그거 막았다. 고맙다. 그겁니다. 자, 우리도 형제들은 좀 욱하는 성격이 있잖아요. 교회에서 좀 안 좋은 일 있어가지고 집에서 막 씩씩거리면 자매들이 그런 걸 좀 이렇게 안정되게 만들어주잖아요. 물론 휘발유 붓는 자매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리석은 자매가 되는 겁니다.
아비가일이 이렇게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다윗이 사울을 한번 살려줍니다. 그러죠? 그리고 사울을 두 번째 살려준 게요, 사무엘상 26장에 나옵니다. 그러면 사무엘상 25장에서요,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상 25장에 아비가일의 이 사건이 없었다면 사무엘상 26장에서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가일이요, 다윗의 그 신앙의 인생에서 큰 일을 한 겁니다. 나발의 그 수많은 종들과 무고한 사람들을 죽일 수 있었는데 아비가일이 막았습니다. 제가 미갈과 아비가일 사무엘상 25장을 묵상하면서요, 사무엘상 25장이 없었다면 사무엘상 26장에서 다윗은 사울을 두 번 살려주기가 힘들었겠다. 자, 여러분의 신앙의 인생에서도요, 여러분의 신앙이 온유하고 이 수준까지 온 건 여러분의 신앙이 뛰어난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에게 이런 역할을 해주신 분이 있습니다. 형제들에게는 여러분의 자매가 될 수도 있고요. 또 교회 내에서 그 신앙의 그 선배들이 이러한 역할을 반드시 했을 겁니다. 저도 신앙 가운데 이런 역할을 해주신 분이 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분들이 참 감사합니다. 다윗이 이런 아비가일을 칭찬합니다. 이렇게 사건을 수습하고 이제 아비가일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는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36절입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 같은 잔치를 그 집에 배설하고 대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다소간 말하지 아니하다가,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자기에게 은혜를 준 다윗이 먹을 것 좀 요구했는데 안 줬습니다. 아까웠겠죠. 그리고 은혜를 베푼 다윗에게 수치를 줬습니다. 수욕을 줬죠. 그런데 그 모든 것 다 이제 사과하고 해결하고 아비가일이 오니까 자기 남편이 왕 같은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술에 취해 있습니다. 어떤 친구를 불렀겠습니까? 술 친구들 불렀겠죠. 자, 여러분이 자매님들이 이런 상황에 자기 남편이 이런 행동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요, 이 술 취해 있는 남편에게 바로 질러버립니다. 그런데요, 이 아비가일은 참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아침까지 참았어요. 그러죠. 36절에 보면. 왜? 술 취해 있는 남편에게 어떤 말을 하던 남편이 그 말 알아듣겠습니까? 술 깰 때까지, 아침까지 기다린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구원 받았는데도 남편에게 무슨 문제 있으면 남편 지금 감정 올라와 있는데 그 자리에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해결되겠습니까? 감정이 올라온 상태에서는 해결 절대 안 됩니다. 자, 우리 몸은요, 70%가 물이에요. 물. 그런데 우리 감정도 비슷합니다. 이 물이 얼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얼음보다 큰 그릇에는 들어갔는데 이 얼음보다 작은 그릇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절대 안 들어갑니다. 근데 신기하게 얼음이 녹잖아요. 물이 되잖아요. 어떤 작은 틈이 있어도 이 물은 들어갑니다. 우리 감정이 그럽니다. 우리 감정이요, 얼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와서 성경 말씀 이야기에도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여러분 앞에 와서
좋은 말 하잖아요. 그 말 좋은 말로 안 들립니다. 왜? 여러분은 그분이 여러분 앞에 서는 순간 마음이 얼어버려요. 아비가일이요, 그걸 안 겁니다. 자기 남편은 지금 술에 취해 있고 말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36절 마지막 부분 보면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다소간 말하지 아니하다가,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근데 참았습니다. 술 깰 때까지. 그리고 아침에 술 깬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37절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가 깬 후에 그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고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술 깨니까 이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리고 자기가 잘못했는지 알아요. 그러죠. 네. 저도 우리 자매가 감정 올라와 있으면 하고 싶은 말 안 합니다. 네. 우리 자매님들 형제들 감정 올라와 있는데 그 아무리 이빠른 소리 해도요 형제를 화냅니다. 네. 그럼 자매는 더 화내버리죠. 네. 그래서 부부싸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올라와 있으면 그냥 감정 풀릴 때 내일 만나서 교제하자 그렇게 하든지 해야지. 아비가일이 참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배울 점이 많은 여인이죠. 자, 38절입니다.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그러니까 나발은 다윗이 아니어도 죽을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자기 피로 무고한 사람 피까지 흘릴 뻔 알았습니다. 그걸 막은 사람이 아비가일입니다. 그리고요, 아비가일이 자기 남편 나발에게 당신이 뭘 잘못했는지 술 깬 다음에 정확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나발이 철저히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 안 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데려갔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나발이 죽으니까 우리가 아까 시작할 때 읽었던 말씀이죠. 사무엘상 25장 40절에서 다윗이 자기의 사환들을 보내요. 누구에게? 아비가일에게. 내 부인이 되어주라. 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이 예뻐서 데려왔을까요? 물론 그 영향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상 25장을 묵상하다 보면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고자 했던 건 지혜로운 여인이었기 때문에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러죠. 그런데 아비가일은요, 이때 남편은 죽었지만 이 지역에서 최고 부자입니다. 그냥 그 재산 가지고 그쪽에서 살면 돼요. 다윗이 요청했을 때 거절해도 됩니다. 근데 거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무엘상 25장의 다윗은 다윗의 인생에서 최악이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녔죠. 아마 현상금도 걸렸을 거요. 그리고 나발이 했던 것처럼 다윗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언젠가 사울에게 죽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발은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의 부인 아비가일은 달랐습니다.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뒤에는 누가 있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믿음 없었으면 다윗이 이런 요청했을 때 다윗의 부인 안 됩니다. 자, 우리가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게요. 여러분의 딸이 아비가일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다윗 같은 도망자가 청혼을 해요. 보내겠습니까? 아니, 부모를 떠나서요, 여러분이 아비가일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 따라가겠습니까? 바보입니다. 옆에서도 바보라고 할 거예요. 아마 아비가일의 신하들이나 주위에서 다 말렸을 겁니다. 신앙이 없으면 이러한 결단 못합니다. 그러죠? 예. 자, 그래서 사무엘상 25장을 보면 아비가일의 모든 선택 앞에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 피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써놓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입니다. 우리가 아까 다 읽었던 말씀이에요. 자, 사무엘상 2장 18절입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급히란 말을 썼죠. 그러니까 다윗을 찾아갈 때 계산하지 않았어요. 바로 선택했습니다. 자, 23절입니다. 길 중간에서 다윗을 만났죠. 예, 그런데 나귀에서 부잣집 그 안주인처럼 느그적거리지 않았습니다. 다윗 앞에 만나자마자 바로 내려서 땅을 머리에 댔습니다. 23절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급히란 말을 2번 씁니다. 자, 세 번째 급히입니다. 42절입니다. 다윗이 사환을 보내서 청혼했죠. 42절.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사자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그 모든 부귀영화 내려는 겁니다. 그러죠? 예. 세상적으로 보면 바보입니다. 부귀영화 누리고 있는 여자가 도망자, 가진 것 없고 쫓겨다니는 남자 따라간 겁니다. 미친 짓입니다. 바보입니다. 신앙 없으면 설명이 안 돼요. 예. 급히 모든 행동 앞에 급히란 말을 의도적으로 쓴 겁니다. 성경에서 3이란 숫자는 하나님이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예. 3이란 숫자는요, 하나님을 완전히 부인했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든지 이때 3이란 숫자를 씁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합니까? 3번 부인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완벽하게 부인한 겁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똑같은 말을 3번 물어봅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3번째 민망해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완벽하게 회복시킨 겁니다. 네. 그래서 사무엘상 25장에 나와 있는 아비가일은요, 하나님이 그 신앙을 드러낸 겁니다. 그러죠? 네. 그런데 아비가일이요, 다윗의 아내가 되자마자 하나님이 너무하시죠? 다윗의 인생에서 최악의 상황을 10년 동안 만들어버립니다. 아비가일은 고생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부잣집에서 살다가 부잣집 남자 만나서 결혼했겠죠. 네, 그러죠.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구원받기 전에 고생 한 번도 안 해볼 수도 있어요. 구원받기 전에 진짜 핍박 안 받아봤을 거예요. 우리가 왜 핍박받습니까? 구원받아서 전도하려고 하니까, 헌신하려고 하니까 핍박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비가일이 다윗의 부인이 되자마자 다윗의 최악의 인생을 만들어버립니다. 자, 25장 다음에 26장 1절 보겠습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이르러 가로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사울이 일어나 십황무지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과 함께 십황무지로 내려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자마자 사울이 3,000명의 정예부대, 특수부대 이끌고 다윗 죽이러 옵니다. 도망 다녔겠죠. 다윗의 부인이 되자마자. 자, 27장입니다. 27장 1절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간 것이 상책이로다. 다윗이 이제 자기 머리를 굴린 거예요. 세상적인 머리를 굴린 겁니다. 지쳤어요. 사울이 어디에 숨어 있어 다 찾아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지? 답을 찾았습니다. 사울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 이스라엘 땅이 아니면 돼요. 그래서 어디로 가겠다고 합니까? 블레셋 땅으로. 블레셋은 사울이 손을 댈 수 없는 다른 나라입니다. 그러죠? 자, 그런데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가니까 자기 혼자 도망간 게 아니에요. 가족들 다 데리고 도망가죠. 3절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각기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 되었던 갈멜 여자 아비갈과 함께하였더니, 그러니까 남편이 가니까 부인은 따라가야죠. 계속 도망 다닙니다.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블레셋의 최고의 장수 골리앗을 죽인 사람입니다. 그럼 그 블레셋 사람들이 환영하겠습니까? 절대 환영 안 합니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원수의 나라로 피신하겠습니까? 좋은 대접 받았겠습니까? 네. 그런데 가서 그 블레셋 왕에게 아부하고 해서 잘 보여가지고 땅을 하나 얻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요, 다윗이 이스라엘 땅 안에서 사울의 모든 핍박을 견디고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에 계속 있지 못하게 환경을 만들어 버립니다. 자, 사무엘상 30장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제3일에 시글락에 이를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남방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이 시글락 땅이 블레셋 왕이 다윗에게 준 땅이에요. 그런데 이제 블레셋 왕은 다윗을 예뻐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누굴 보내요? 아말렉을 보냅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보내서 이 시글락에 머물러 있는 다윗의 모든 가족들, 부하들의 가족들 다 잡아가 버립니다. 그럼 누구도 잡혀갔겠어요? 아비가일도 잡혀간 겁니다. 자, 5절입니다.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그러니까 아비가일은요, 다윗의 부인이 되자마자 한 번도 해보지 않는 고생을 10년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불평하는 장면은 안 나옵니다. 그건 명확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무엘상 25장에서 아비가일의 모든 행동 앞에 급히란 말을 썼습니다. 네. 자, 예를 들면요, 우리 정읍교회에서 교회에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 봉사회장님이 카톡이 됐던 문자를 됐던 여러분에게 긴급 공지를 합니다. 지금 교회에 급한 일이 있습니다. 빨리 나와주세요. 이유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이 그 문자나 카톡을 받았을 때 급히 오시는 분이 있고요, 전화를 해봅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건 여러분 마음에요, 오기 싫어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갑자기 무슨 모임을 만들어요. 바로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따지고 계산하고 물어보고 이해되지 않으면 안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의 신앙은 아비가일 같은 신앙이 아닙니다. 아비가일의 모든 행동 앞에는 급히란 말을 써놨거든요. 자, 아비가일이 그 후회에 했을까요? 물론 순간적으로 감정이 올라오면 후회도 했겠죠. 내가 그때 거절했어야 됐는데. 우리도 구원받고 힘들면 가끔 교회를 원망할 때가 있고 주님을 원망할 때가 있죠. 그러나 그 구원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죠. 예. 아비가일은요, 10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네. 우리도 주님 오실 때까지 이제 말세라고 하는데 이런 고생 끝나지 않을 겁니다. 네. 그런데 아비가일이 진짜 행복했을 때가 있어요. 언제요? 이 고생 끝나고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저는 가장 기뻐했던 사람 아비가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고생을 같이 했거든요. 그러죠? 네. 자, 그럼 아비가일 이야기는 여기서 좀 일단 한번 멈춰 보고요. 그럼 미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 예. 사무엘상 25장 44절입니다.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말씀입니다.
사울이 그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예. 사무엘상 25장을 읽어보면요, 44절을 빼면 가장 자연스러워요. 왜? 아비가일 이야기도 시작해서 아비가일 이야기로 끝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생뚱맞게 가장 마지막 절에 미갈을 등장시키지? 그것도 다른 남자한테 시집가는 거. 자,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다윗의 아내 미갈. 그러니까 다윗은 미갈과 이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첫 번째 부인이라고. 그러면 광야를 따라와야 될 사람은 아비가일 아닙니다. 아비가일은 거절하면 돼요. 진짜 광야를 따라가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미갈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부잣집 남자한테 남편이 있는데 보내버렸어요. 예, 미갈을 부끄럽게 만든 겁니다. 그러면 미갈은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자, 우리가 오늘 미갈과 아비가일을 배웠을 때 다윗의 두 아내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사무엘상 1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네. 미갈이 다윗의 부인이 되는 과정을 제가 잠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49절입니다. 사울의 자녀들입니다. 사울의 자녀들. 사무엘상 14장 49절.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리스위와 말기수아요. 그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자, 사울에게 두 딸이 있었습니다. 다윗이요, 골리앗을 죽이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반해버렸습니다. 사울만 반했겠습니까? 요나단도 다윗에게 반해버렸습니다. 요나단만 반했을까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윗에게 반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랬잖아요. 사울의 두 딸 메락과 미갈도 다윗을 보고 반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보고 반해가지고 자기 사위 삼으려고 했습니다. 누굴 주려고 했겠습니까? 메락, 큰딸. 그러죠. 동생이 언니보다 시집 먼저 갈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그 법에는. 메락을 주기로 약속을 해요. 모든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미갈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미갈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자, 사무엘상 18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입니다. 18장 19절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9절입니다.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올라 사람 아드에엘에게로 아내로 준바되었더라. 사울이요, 약속해놓고 약속을 수시로 바꿔버립니다. 큰딸 메랍을 다윗에게 주기로 했는데 메랍을 더 좋은 집안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줘버려요. 자, 20절입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혹이 사울에게 고한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그러니까 미갈이 다윗이 진짜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미갈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예. 원래 다윗은 미갈이 부인이 될 상황이 아니었다고, 메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미갈의 기도를 들어준 거죠. 이때까지만 해도요, 미갈은 다윗을 진짜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9장 보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미갈이 다윗을 살려줍니다. 거짓말 해가면서. 그리고 궁궐에서 도망가게 도와줍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울이 자기 딸 미갈을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미갈이요, 지혜롭게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갈은 진짜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그러죠?
그 지혜로운 미갈이 아버지가 다른 남자하고 결혼하라고 해서 할 여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사무엘상 25장 44절에서 미갈이 다른 남자에게 시집간 건 미갈은 변한 겁니다. 여러분 안 변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도 변합니다. 예. 우리는 구원받았지만요, 다 변합니다. 그런데 두 부류가 있는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 보시기에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썩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구원이 없어진단 말 절대 아닙니다. 미갈처럼. 자, 우리 정읍교회 김장하셨습니까? 네, 말을 안 하시니까. 네. 자, 우리가 왜 겨울에 김장을 합니까? 네, 당장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년을 위해서죠. 네. 김장의 매력은 숙성된 맛입니다. 그러죠? 예. 김치가 익으면 그 감칠맛도 있고, 김치찌개나 여러 가지 요리도 할 수 있죠. 예. 음식도 두 가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변해가지고 썩어버리는 음식이 있어요. 우리는 썩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떤 음식은요, 시간이 지나면 발효되고 숙성돼서 숙성된 맛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요, 열심히 하다가 어느 순간 변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썩어버립니다. 어떤 분의 신앙은요, 무슨 계기로 옛날은 그러지 않았는데 신앙이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미갈의 신앙은요, 사무엘상 19장에서 끝나버립니다. 20장부터는 등장하지 않아요. 19장까지는 진짜 좋았습니다. 다윗을 가장 사랑하고 그러죠. 아비가일은요, 나발이 살아있을 때 힘들었습니다. 어리석은 남편하고 사는 게. 나발이 죽자 선택을 합니다. 다윗을 선택합니다. 육신적으로는 고생했지만요, 마음은 편했을 겁니다. 마음은 즐거웠을 겁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이 육신적으로는 힘들지만 얼마나 행복합니까? 예. 자, 미갈이 다윗을 19장에서 살려주는데 제가 총각 때는 몰랐습니다. 결혼하고 사무엘상 20장을 읽었는데 의문이 생겼어요. 다윗은 결혼했는데 힘들 때 찾아가는 게 자기 부인, 자기 자매를 찾아가는 게 맞는데 미갈을 찾아가지 않아요. 누굴 찾아갑니까? 요나단을 찾아갑니다. 자, 사무엘상 20장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입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와서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간데 내 부친 앞에서 나의 죄가 무엇이간데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그러니까 이게 이상했어요. 저는 결혼하고 힘들 때, 고민될 때 저희 자매하고 가장 먼저 교제를 많이 하거든요. 다윗은 왜 미갈을 찾아가지 않았지? 미갈은 광야를 따라갈 신앙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멈춰버린 겁니다. 자, 그럼 미갈과 아비가일의 신앙의 차이는 뭐냐? 둘 다 다윗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미갈의 신앙은요, 궁궐 안에서만 헌신할 수 있는 신앙입니다. 광야를 나갈 수 있는 신앙이 아니라고. 아비가일의 신앙은요, 광야까지 나갈 수 있는 신앙입니다. 자, 미갈의 신앙을 볼까요? 결혼하기 전에 사울의 궁궐에서 살았습니다. 다윗과 결혼했을 때 다윗은 군대 장관이 됐기 때문에 궁궐에서 살았어요. 맞죠?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하면서 다윗은 광야로 쫓겨났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부인은 남편을 따라가는 게 맞아요. 자,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리스도는 고난 받으셨는데 교회가 고난 받지 않으면 됩니까? 그리스도는 전도하셨는데 교회가 전도 안 하면 됩니까? 그런데 미갈의 신앙은요, 궁궐에서만
다윗을 도와줄 수 있는 신앙입니다. 우리식으로 따지면요, 평안한 가운데서는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큰 일이 있을 때는 그걸 할 수 없는 신앙이 미갈 같은 신앙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도 집회가 있어가지고 이제 전도하자, 봉사하자 그럴 때 빠지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궁궐 안에서만 평안할 때만 할 수 있는 신앙입니다. 건축하자고 했을 때 그 건축 헌금에 동참할 수 있는 신앙이 있고 동참할 수 없는 신앙이 있습니다. 제가 금액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동참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미갈 신앙입니다. 궁궐에서 평안할 때 안락한 가운데서는 신앙생활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광야로 나가라고 했을 때 못 나갑니다. 이거 미갈 같은 신앙입니다. 아비가일은요, 광야로 안 나가도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광야로 나가야 될 사람은 미갈입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이 나가요. 그래서 사무엘상 25장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생뚱맞게 미갈을 등장시킵니다.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있습니다. 미갈 같은 그리스도인 있습니다. 없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중에 아비가일 같은 그리스도인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이 이 정읍교회를 지금까지 지탱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아비가일 같은 그리스도인이 다 되고 싶어요. 하지만 분명히 미갈 같은 그리스도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25장을 통해서 미갈과 아비가일을 등장시킨 거라. 그럼 미갈과 아비가일의 또 차이점은 뭐냐? 미갈은요, 고난에 동참할 수 없는 신앙입니다. 고난에 참여할 수 없는 신앙이 미갈의 신앙입니다. 아비가일의 신앙은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신앙이에요. 이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전도집회에 참여하는 신앙이 아비가일 같은 신앙이고 전도집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신앙은 미갈 같은 신앙입니다. 참여한 자와 참여하지 않는 자의 차이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저는 요한복음 2장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 가나의 혼인잔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입니다. 2장 9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9절,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 일어났던 것이죠. 2장 9절. 요한복음 2장 9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자, 요한복음 2장 9절은요. 이 이야기 이 이야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결혼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연회장은 결혼식을 총괄하는 사람이에요. 다 알아야 돼요. 연회장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근데 누구는 알아요? 하인들은 압니다. 하인들은 있는 거 몰라도 돼요. 근데 왜 하인들만 알아요? 아무도 모릅니다. 왜? 하인들이 물이 포도주로 되는 모든 과정에 참여했기 때문에 알아요. 자, 참여하는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 자, 결례에 따라 두세 통 돌 항아리예요. 결례. 포도주 항아리가 아니라고요. 유대인의 결례는 뭡니까? 밖에서 들어오면 손을 씻어야 돼요. 네. 그래서 유대인들이 전염병 잘 안 걸리잖아요. 중세 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항아리는 포도주 항아리가 아니라고요. 결례에 따라 손 씻는 항아리입니다. 이미 결혼식 손님들이 다 왔어요. 손 씻는 물이 더 이상 필요하지는 않아요. 밖에서는 포도주 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포도주 항아리에다 물을 부으라고 하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결례에 따라 손 씻는 항아리에다 물을 부으라고 합니다. 하인들이 이해할 수 없지만 순종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우리 교회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순종이 없어집니다.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면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어떤 신앙의 위인들이 이해가 돼서 행동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이 자기가 똑똑한 척합니다. 이해되지 않지만 순종하는 분을 어리석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내에서도 이건 믿음 아닙니다.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냥 똑똑한 걸로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헛똑똑이들입니다. 이 하인들이요, 그냥 순종했어요. 이해는 가지 않지만. 그리고 또 밖에서 더 소리가 높아집니다. 포도주 왜 안 가져오냐? 포도주 없어요. 예수님이 그 손 씻는 물을 포도주 그 병에 담아가지고 갖다 주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하인이라면 순종하겠습니까? 순종합니다. 그런데 그게 뭘로 변했습니까? 포도주로 변한 겁니다. 연회장도 몰라요. 신랑도 모릅니다. 누구만 알아요? 예수님과 하인들만 알아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명확합니다. 참여한 자만 압니다. 여러분이 코로나 전에 하계 수상에 가서 전도해보고 봉사해본 사람만 알아요. 하계 수양회가 얼마나 뜻깊었는지. 그러지 않습니까? 집사님이 됐던, 구역장이 됐던, 조장이 됐던 모릅니다. 참여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직분 가지고 있는데 전도 집회 참여 안 하면 직분 가지면 다 합니까? 그 감동 있습니까? 없습니다. 참여한 자만 합니다. 미갈과 아비가일의 차이는 광야를 참여해 본 신앙과 참여해 보지 않은 신앙의 차이입니다. 이게 순간적인 선택이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벌어집니다. 저는 이제 광주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요. 이제 광주는 전라남도잖아요. 네. 전라남도 고흥에 가면 라로도가 있습니다. 그 라로도에서 라로호를 발사했죠. 아십니까? 라로호. 네. 2013년도에 라로호 3차 발사가 있었습니다. 1차, 2차 실패했죠. 네. 그래서 3차 발사 때 전국에서 라로도로 이제 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때 저녁에 라로호 3차 발사 성공 장면은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 형제들이랑 교제하면서 잠깐 봤는데 라로호 3차 발사가 성공하니까요, 거기 갔던 사람들이 밖에서 막 환호성 치고 박수 쳤습니다. 물론 기쁘죠. 근데 제가 순간적으로 그 TV 화면에서 어디를 보여줬냐면 나로 관제센터 안을 1, 2초 사이에 순간적이었습니다. 잠깐 보여줬습니다. 제가 그 장면 보고요, 신앙적으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로에 있는 사람들은요, 관제센터 안의 사람들은 박수치고 환호성 치지 않았다고. 그들은요 다 부름켜안고 울었습니다. 제가 순간적으로 신앙에도 저 두 가지가 있겠구나, 그걸 알았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구경꾼입니다. 구경꾼도 기뻐요. 안에 있는 사람은 참여한 자들입니다. 1차, 2차 때 실패했을 때 얼마나 욕먹었는지 아십니까? 댓글 엄청 달았습니다. 나라똥으로 너희 장난치냐? 북한이 그 전에 2차 때 성공했거든요. 북한도 성공하는데 너희 뭐하고 있냐? 네. 아마 밖에서 환호성 친 사람들 중에도 댓글 단 사람이 있을 겁니다. 네. 그들이 그걸 다 감당했다고. 그래서 그들은 3차 성공했을 때 감동했습니다. 부름켜 안고 울었습니다. 저는 학생 때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초창기 때 그런 감동이 많았다는 걸 느껴봤고 봐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감동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우리가 참여하지 않으니까. 미국 갤럽에서 대학생들에게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 뭐냐? 아이폰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노트북? 아니었습니다. 자동차?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뭐였냐면 감동이었습니다. 미국 대학생들이 가장 받고 싶은 선물, 감동이었습니다. 요즘은 감동이 없는 시대입니다. 교회에도 감동이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이 고난에 참여하지 않으면 감동 없습니다. 고난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감동이 없다고 하면 안 됩니다. 참여한 자만 압니다. 예. 그 라로 3차 발사 때도요, 저는 1, 2초 사였는데 하나님이 그걸 저한테 보여주시더라고요. 아, 참여한 자만 알구나. 그 감동 참여한 자만 있습니다. 전도해 보신 분만 그분이 구원 받았을 때 감동이 있는 겁니다. 물론 옆에 있으면 기쁘긴 해요. 근데 전도해 보지 않으면 전도 감동 없습니다. 자기가 건축원금해서 교회당에 세워지면 감동이 있습니다. 저는 97년도에 광주교회 매곡동 대강당 입당식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교사 봉사했기 때문에 그때 진짜 감동스러웠습니다. 왜? 우리가 그때 페이지 주우러 다니고 작정을 6차까지 했거든요. 네. 저는 지금 광주교회가 있지만 그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지만, 물론 최근에 리모델링 했지만, 그때 참여한 사람의 감동과 그 이후의 분들의 감동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참여한 자와 참여하지 않은 자의 차이는 명확합니다. 위갈과 아비가일의 신앙이 그거라고. 그리고 미갈은 다윗과 함께 궁궐에 살 때는 누굴 닮아갔겠습니까? 다윗을 닮아갔겠죠. 그러죠? 그런데 다윗이 광야로 나가고 누구 곁에 있었습니까? 사울 곁에 있었습니다. 누굴 닮아갔겠습니까? 사울을 닮아갑니다.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자기 첫 번째 부인 미갈을 찾아오는 거였습니다. 자, 사무엘하 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입니다. 13절입니다. 사무엘하 3장 13절, 구약성경 466쪽입니다. 구약성경 466쪽, 사무엘하 3장 13절. 13절 내용은 사울의 집안이 다윗의 집안에게 손들었습니다. 항복을 했습니다. 항복하러 와요. 그러니까 다윗이 항복 조건 딱 하나 겁니다. 그 항복 조건이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13절. 다윗이 가로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하려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항복 조건 한 가지만 걸겠다. 나를 보러 올 때 위선 가장 먼저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렇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예. 저 총각 때 이거 읽고요, 화가 났습니다. 다윗은 왜 자기를 버린 미갈을 찾지? 예. 저 화가 났습니다. 신앙이 없었겠죠. 예. 청년의 신앙이었겠죠. 예.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다시 사무엘하를 묵상하는데 14절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14절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내처 미갈을 내기로 돌리라. 저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양피 100으로 정원한 자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미갈과 결혼할 때 공짜로 안 했다고요. 블레셋 사람 양피 100을 사울에게 바쳤습니다. 양피 100을 바치려면 몇 명을 죽여야 됩니까? 100명. 목숨 걸고 핏값으로 산 내 첫 번째 부인이다. 무슨 말입니까? 정읍교회를 하나님 핏값으로 샀다고요. 여러분을 핏값으로 샀습니다. 그래서 버려요, 못 버려요? 못 버린다는 겁니다. 저는 총각 때 버려버리지
그런데 14절에 피값으로 산 겁니다. 여러분은 구원받고 교회를 등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등질 수 있어요. 천국에 가겠지만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피값으로 산. 그래서 다윗과 미갈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구나. 다윗과 미갈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의 관계구나. 그러면 다윗과 아비갈도 그런 관계겠구나. 나는 미갈같이 되면 안 되겠다. 그런 다짐도 해봅니다. 다윗이 미갈을 이렇게 찾아왔다면 미갈은 죽을 때까지 다윗에게 무슨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그러잖아요. 자, 그리고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고 나서 두 번째로 했던 게 언약궤를 자기 궁궐로 가져오는 거였습니다. 왜? 아직 성전을 짓지 못했기 때문에. 자, 사무엘하 6장입니다. 사무엘하 6장입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업신여기 있느니라. 미갈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를 버렸던 다윗이 왕이 돼서 다시 궁궐로 자기를 불렀는데 미갈이 이러면 안 되잖아요. 다른 가족들은 다 기뻐서 언약궤 따라오고 있는데 자기 혼자만 궁궐 위에서 이거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기뻐서 속살이 좀 보였다고 마음에 업신여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한테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데 교회가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심중에 판단하면 안 되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미갈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저는 이 장면에서도 화가 나더라고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그걸 또 입 밖에 내버립니다. 20절입니다.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가로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 몸을 드러내셨도다. 다윗에게 이러면 안 되잖아요. 입 밖에 내면 안 되잖아요. 미갈하고 비교되지 않습니까? 아니, 아비가일은 자기 남편이 술 먹고 잔치하고 있을 때 참았잖아요. 언제까지? 술 깰 때까지. 다윗이 이렇게 기뻐하고 있을 때 이런 말을 해버리면 찬물 끼얹은 거잖아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어리석은 여인이 돼버린 겁니다. 사울을 닮아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광야를 두려워하는 건요, 여러분 신앙이 변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진짜 신앙을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아비가일처럼. 자, 여기까지 듣고 여러분은 미갈이 부럽습니까? 고생 한 번도 안 하고 궁궐에서만 살았잖아요. 그렇죠? 아비가일이 불쌍합니까? 10년 동안 고생한 게.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됐을 때 미갈은 부끄러웠을 거예요. 그러나 아비가일은 기뻤을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미갈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부끄러울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가장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은 아비가일 같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이 끝나면 자기가 아비가일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싶은 소망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이 됐을 때 변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누가 미갈같이 되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아비가일 같은 신앙을 갖추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25장에 생뚱맞게 미갈을 등장시키면서 부끄럽게 만들었는데 사무엘하 6장을 마무리하면서도 안 해도 될 말을
마지막으로 하면서 또 미갈을 부끄럽게 만듭니다. 자, 사무엘하 6장 23절입니다. 사무엘하 6장 23절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으니라. 조주입니다. 이 말을 하고 다윗이 미갈이 너무나 미워서 침소에 한 번도 안 들어갔는지 아니면 침소에 계속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태를 달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주입니다. 이때 여인들에게 가장 큰 저주는 자녀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미갈은 첫 번째 부인이에요. 자녀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옥교의 최고의 저주는 전도 안 되는 겁니다. 광야를 거치지 않으면 전도 안 되는 겁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뭡니까? 전도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전도를 위해서 건축도 하는 거죠. 예. 최고의 저주를 미갈에게 줘버린 거예요. 미갈은요, 육신적으로 고생은 한 번도 안 했지만 신앙적으로 진짜 최고의 저주를 받은 겁니다.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으니라. 최고의 저주를 받은 겁니다. 자, 우리도 남은 열흘 동안 2022년도를 계획할 겁니다. 그리고 동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2022년도를 이제 새롭게 출발하고 싶겠죠. 네. 그런데 머리로만 있으면 여러분 신앙 변함없습니다. 네. 저는 미갈의 신앙은 머리에서 머물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교수님의 그 책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먼 여행은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여행입니다. 한 편밖에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은 30년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한 편밖에 안 되는데 머리로는 알아요. 머리로는 압니다. 봉사해야 된다는 거 머리로는 알아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헌신해야 되는 거 머리로는 압니다.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 중에 이거 모르신 분 없습니다. 그런데 머리로 아는 게 가슴까지 내려오는데 그렇게 오래 걸립니다. 어떤 분은요, 가슴까지는 내려왔어요. 그 교수님의 책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먼 여행은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여행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먼 여행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슴에서 발끝까지의 여행입니다. 마음도 간절함도 있어요. 근데 행동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발끝까지 가지 않은 겁니다. 신앙은요, 말에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능력이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행함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경에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발이요. 네, 움직이는 겁니다. 헌금해야 될지 모릅니까? 네. 봉사해야 될지 모릅니까? 교회에게 순종해야 되는 거 모릅니까? 머리로는 압니다. 가슴까지 안 온 분도 많습니다. 가슴에서 멈추신 분도 많습니다. 발끝까지 가신 분이 지금 이 교회를 지탱하고 유지하고 함께 가는 겁니다. 그분들이 주님 재림했을 때 감동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는 분은요, 감동 없습니다. 안타까운 건 미갈은 변한 겁니다.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형제 자매님들도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습니다. 변한 겁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자주 만나느냐, 어디를 자주 가느냐, 그게 여러분의 신앙입니다. 자, 사울은요,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울 곁에 있는 사람도 다 변합니다. 사울의 행태가 어땠냐면, 자, 사무엘상 1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입니다. 14장 가장 마지막 절입니다. 구약성경 430쪽입니다.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 있는 자나 용맹 있는 자를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사울은 왕이었기 때문에요. 힘 있는 자, 용맹 있는 자, 돈으로 됐던 직책을 주던 다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강해졌겠죠. 그러니까 사울의 주위 미갈도 이런 사울을 보고 부자, 그다음에 권력이 있는 걸 이제 쫓아가게 된 겁니다. 다윗을 광야에 보내버리고. 광야에 있는 다윗에게도 사람이 필요했겠죠. 다윗에게도 사람이 모여들었습니다. 자, 사무엘상 22장입니다. 사무엘상 22장입니다. 2절입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입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온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에게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자, 마음이 온통한 자가 모였습니다. 자, 객관적으로 여러분이 계산을 해보십시오. 힘 있는 자, 용맹 있는 자를 모은 사울과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자, 온통한 자, 그들이 모여서 싸워요. 누가 이깁니까? 객관적으로, 세상적으로 사울이 이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이 답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향이고 우리의 삶의 태도입니다. 사무엘하 3장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세상 사람들 사무엘하 3장 1절 이해 못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될 수도 없습니다. 신앙만이 이걸 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사울의 집은 망했습니다. 힘 있는 자, 용맹 있는 자 모았는데 망했다고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온통한 자 모였는데 이들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화려한 신앙의 40년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시작은 좋았어요. 그러죠? 그런데 마무리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교회건 어떤 그리스도인이건 이렇게 끝나면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입니다. 연말 끝이 좋아야지 2022년도가 좋을 수 있습니다. 끝이 좋지 않으면 시작 좋을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입니다. 신약성경 304쪽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남은 열을 올해는 망쳤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끝이 좋아야지 시작이 좋습니다. 끝이 좋아야지 동계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심기는 거예요. 끝이 좋지 않은데 동계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심기겠습니까? 여러분이 동계 말씀으로 한 해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남은 열을 제발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자매하고 사이 안 좋았다면 열흘 안에 화해하십시오. 어떤 형제하고 감정이 안 풀렸다면 화해하십시오. 그러지 않고는 내년 새롭게 출발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는 벗어날 것 벗고 내려놓을 것 내려놓고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간절히 기도드리는 건 정옥교회는 내년에 아주 큰 계획을 또 세울 겁니다. 그때 미갈처럼 참여하지 않는 자가 한 분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비갈처럼 참여하는 우리 정옥교회 형제 자매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가 이제 열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열흘 동안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한 해를 준비하는 가장 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미갈과 아비가일을 통해서 참여한 자와 참여하지 않은 자가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정욱교회가 모든 일에 참여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우리 정욱교회의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내년에 있을 어떠한 고난에도 모두가 참여하는 형제 자매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남아있는 열흘 동안 우리 정욱교회를 더욱더 사랑하셔서 마무리를 잘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